좋은 주일입니다. 좋은 주일입니다. 좋은 주일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셨어요. 근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지난주하고 똑같은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함께 나누게 되겠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함께 나누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100%, 아니 1000%, 1000% 완전한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왜 그러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자기 아들하고 바꾸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어떤 거에 미쳐가지고 정신이 좋은 사람은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보통 일반적인 부모는 자기 자식하고 어떤 물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권력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거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죄를 지면 염소나 이 양이나 송아지나 이런 걸 가지고 가서 이 목을 비워서 피를 박아서 그 피사가 자기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죄 지을 때마다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제사를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지냈는데, 누구의 피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다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 아멘. 그 말씀을 지난번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오늘은 끊을 수 없는 사랑,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끊어지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 끊겨진단 말이지, 다 끊어져요. 그렇죠? 물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 죽음이 갈라놓는단 말이지. 그렇죠? 부부가 아무리 사랑을 해도 100년 이상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그냥 결혼해서 2, 3년 살다가 이혼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의 사랑은 변질이 되고 변화하는 것이 이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우리가 이제 끊을 수 없는 사랑은 혈통적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잘 끊어지지가 않아요. 물론 먼저 끊어지는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드물죠. 그렇죠? 혈통으로 맺어진 이 사랑은 부모와 자식과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요. 끊어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 4장 7, 8절 말씀을 내가 이렇게 봉독을 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래서 여기 그 요한일서 4장 7,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아멘.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 사람이 행복해지려면은 뭘 해야 되느냐? 사랑을 하면 행복해져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 치고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사랑하면 다 행복해져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변질이 되기 때문에 사랑할 때는 행복한데
그 사랑이 변질되면 아주 참담한 불행을 느끼게 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사랑은 변질되지 않는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란 말이지. 그 사랑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인데 사랑의 DNA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 원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려면 부자간의 DNA가 같으면은 이 사랑이 거의 단절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단절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이신 사랑의 DNA를 하나님과 공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DNA는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어떤 이 조건에서도 DNA가 바뀌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 무안공항에서 179명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참 많은 사람에게 슬픔을 이렇게 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비행기가 착륙하면서 이 콘크리트 구조물에 부딪히면서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거기에 탔던 사람들이 형체가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신분증이라든지 지문이라든지 이게 하나도 없단 말이지. 그래서 본인을 어떻게 시신을 구분을 할 수가 없었어. 근데 그걸 인수야 어떻게 구분해냈어요? 유전자 검사. 그렇지. 유전자 DNA 검사로 모든 그 가족들에게 그 시신을 다 이렇게 찾아서 장례를 이렇게 치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DNA는 변질이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딱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의 본질의 DNA가 사랑의 DNA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은 사랑의 DNA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DNA를 받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소유할 수 있음을 이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태어났다. 또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과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자는 같다. 곧이라고 하는 것은 같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데 그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가 나를 만들지 않았어요. 누가 만들었느냐? 예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아멘. 나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세상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하는 문제도요. 우리가 이재명이가 항상 그냥 4가지인가 5가지 주먹고 막 이렇게 수사 받고 그러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 지 생각, 지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지 생각, 지 마음에 맞는다고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그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재명한테 물어보면 당신 그렇게 죄 짓고서 이렇게 대통령이 되고 싶냐?
뭐냐 하면은 내가 무슨 죄 졌어 이렇게 얘기한다. 지 생각 지 마음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후회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칼로같이.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 현상의 모든 현상을 보게 되면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기가 자기 마음의 주인 된 데서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살아갈 때는 에덴 동산이 천국과 같은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부터 자기로 바꿨다 그런 얘기예요. 그 자기로 바꿨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귀를 주인으로 바꿨다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만족이 없어요. 항상 이 불평 원망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자기가 마음의 주인 된 사람이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 마음의 주인 된 것이 가장 큰 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거야.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고 내 생각이 내가 주인인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구나.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을 나에서 주님으로 바꾸는 거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문제가 왜 생기느냐? 지 생각하고 지 마음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싸워요. 가정에서도 싸워요. 사회에서도 싸워요. 그런데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항상 어때요? 거기에 평화가 있어요. 아멘.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아멘. 사랑이 있어요. 아멘. 용서가 있어요. 아멘.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아멘. 감사가 있어요. 아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내 주인이심을 믿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는 사람은 혈통이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다 그런 얘기.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DNA로 나를 낳으셨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를 낳으셨다. 하나님 아버지로 나를 낳으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의 생명, 부활 생명이 심어질 때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DNA가 심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뭘로 분별하느냐? 무한 그 공항에서 그 사람들의 시신 속에 DNA를 채취해서 이건 누구네 집의 아버지로구나, 누구네 집 자녀구나 이걸 찾아내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의 DNA가 심겨졌기 때문에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얘는 DNA가 하나님의 사랑의 DNA가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해서 가는 게 아니니까. 물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착한 일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 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고 내 생각의 주인이면 예수님은 선한 생명의 그 길을 가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거짓말도 못하고 원망 불평 안 하고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내가 예수님의 생명의 DNA 가지고 있으니까 뭐 마음대로 살고 죄 짓고 살고 하면 된다. 그러면 지가 주인이고 지 생각으로 사는 거지. 그렇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야.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너희도 형제를 위해서 네 목숨을 버리기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원수를 사랑하는 힘이요 없어요. 전혀 없어. 원수를 사랑하는 힘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예수님의 이 생명은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하나님은 원수로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생명의 DNA를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5절 다 찾았죠?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거기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끊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거기 보게 되면 인간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거기 말하고 있어요. 환난, 공고, 그렇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겪기에 힘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헐벗음, 굶주림, 위험, 칼에 의해서 우리가 고통당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한공항에서 DNA가 검색돼가지고 그것이 참으로 어떤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의 DNA가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는 끊어질 수가 없다 이게요. 예수님의 사랑의 DNA가 있기 때문에 그 DNA는 변질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화마 속에서도 그 DNA가 변질되지 않는 것처럼 인생에 어떤 역경이 와도 변질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마치 밭에다 호박씨를 심어서 그렇죠? 호박씨를 심으면 그 씨 속에 호박씨 속에 DNA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호박씨 속에 DNA가 있어서 호박씨를 심으면 호박싹이 나와요. 싹이 나오고 싹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넝쿨이 이렇게 이렇게 넝쿨로 다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러다 넝쿨이 뻗어나간 다음에 어떻게 돼요? 호박꽃이 핀단 말이지. 호박꽃이 펴요. 그다음에 호박꽃이 떨어지면서 호박이 열린단 말이지. 그 호박이 열려서 큰 호박이 되는 것처럼 이 DNA는 속일 수가 없어요. DNA는 그 DNA에 기록된 정보에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의 DNA, 부활 생명이 내 심령 속에 심어지면 그 심어진 예수님의 생명의 DNA, 사랑의 DNA대로 우리의 삶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져 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어떤 것도 끊어지지가 않아. DNA가 변질되지 않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오시면은 그 생명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그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면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세상에 살면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 됐는데 왜 이렇게 세상 사는 게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 복을 받고 사는 거 말이야. 돈도 그냥 똥똥 버리고 많이 벌고 대학 교수도 되고 뭐 이렇게 항상 잘 되는 거지 왜 예수 믿는데 그 모양 그 꼴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런데 이거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동일하게 고난을 겪게 된다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시편 119편 7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주의 율례를 내가 배우게 되었다.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 시편 44편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거기 기록되어 있는 건데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 때 어려움을 겪는다 이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대장간 알죠? 인수는 대장간 아나? 대장간. 우리 대장간 모르는구나. 나이 드신 분들은 대장간을 알아요. 그렇죠? 옛날에 시골 가게 되면 그 대장간에서 풀무불로다 이렇게 해서 석탄에다가 쇳덩어리 집어넣고서 시골 걷게 되면 망치로 막 두드리면 거기에 불이 막 튀고 그러죠. 그런 거 많이 봤는데 우리 신진영제도 보긴 봤죠? 알아요. 알긴 알죠. 우리는 그거 많이 봤어요. 초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 우리 동네 그 대장간에 있어요. 그럼 호미도 만들고 뭐 전기도 만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심지어 부엌칼도 이렇게 거기서 대장간에서 만들고 그랬어요. 나는 근데, 저기 용인에서 봤는데. 그런 거 봤어요? 저기. 그 전에 우리가 내 중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닐 때 그 왕십리에 가면 대장간이 많았어요. 그 60년대, 50년대, 60년대 보면 대장간이 많았어요. 근데 대장간에 가게 되면 석탄을 풀무라고 했어요. 풀무 거기다 석탄을 막 떼면 시뻘겋게 불이 일어나죠. 그럼 거기다가 뭘 집어넣냐면 쇠를 집어넣어요. 쇠를 집어넣다가 꺼내가지고 그걸 집게에다 붙잡고 망치로 다 팍 두드려요. 그것을 이제 단련이라고 해요. 단련. 거기에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쇠가 튼튼한 쇠가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불 속에다 놓다가 꺼내서 두드려서 거기 불순물을 빼내고 튼튼한 이 쇠를 만드는 거. 그것을 이제 우리가 대장간에서 단련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왜 고난을 당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튼튼하고 또 쓸만한 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다는 것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그냥 맨날 그냥 놀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면요. 그 다음에 게으르 빠져가지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형상으로 바뀌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요. 항상 살아가다가 십자가 앞에 가야 돼요. 십자가 앞에 가면 십자가는 뭐냐면 죽음을 얘기해요. 죽음. 십자가 앞에 가게 되면 인생은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왜 주셨을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이루어갈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마음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것을 통과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정화된단 말이지. 그래서 그 욥기에 보게 되면 욥이 이렇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24편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이렇게 걸어가고
내가 삶 속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단 말이지. 근데 그것을 아시는 그 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경금같이 나오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이 삶을 사는 것은 왜 고난을 주시느냐?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그 인격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운동선수가 이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유럽의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끈질긴 그 훈련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손 누구예요? 이름도 잃어버렸네. 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그 손흥민 선수를 훈련을 많이 시킨 거예요. 그 상진이도 훈련을 많이 해야 돼. 손흥민 선수처럼.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공을 가지고 훈련을 했지만은 상진이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훈련을 하면은 훌륭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공부를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도 이렇게 많은 시간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 또 대학원, 박사학위 뭐 이런 거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삶 가운데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그래서 삶의 어려움을 겪을수록 하나님께서는 나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는구나 하기 때문에 어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면 그 상황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마귀의 언어예요. 우리는 어떤 환경과 역경과 환난과 공고가 있다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의 그 역경을 통과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37절 말씀을 같이 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명의 DNA가 있기 때문에 그 DNA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DNA가 하나님의 속성과 같은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DNA. 네? 그 사랑의 DNA는 변질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항상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그 목사님의 그 책에 보니까 어떤 그 교회에서 사장님이 사업이 성공했는데도 별로 기쁘지가 않아. 또 이 재산을 어떻게 지켜야 될 건지 항상 마음이 힘들어요. 그랬더니 자기 회사 급사회가 막 휘파람 불고 얼굴이 너무 이렇게 행복해. 그래서 이제 그 사장님이 그 급사회를 불렀어요. 너는 뭐가 이렇게 행복하냐?
그랬더니 그 급사가 그래요. 사장님, 저는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너무 행복해요. 그래요. 그래서 야, 나도 예수님 믿는데 나를 왜 행복하지 않는데? 또 어느 교회가 그러니까 나가면요 어디에 있는 교회에서 나 예배 드렸는데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사장님도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그 교회를 갔어요. 갔더니 예수님의 그 사랑과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하, 내가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믿지 않았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진짜 주인으로 믿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DNA가 딱 심겨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염려가 안 돼. 내 그 회사의 돈이 사라질지 어쩔지 그 염려가 안 돼요. 사업도 염려가 안 돼.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항상 기쁜 나이를 사는 이 사장님이 됐다. 그 얘기를 어떤 목사님이 그 수기에다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적당히 믿는 게 아니야. 우리가 예수님은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으면 내가 주인일 때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하고 내가 삶을 즐길 것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항상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는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바라본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천년 만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100년도 못 살아.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반 이상은 다 살았어. 3분의 2. 예? 나는 5분의 4를 살았어요. 5분의 4. 5분의 1도 안 남았어. 그렇죠? 우리의 삶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시작과 끝을 생각할 때 시작에서 끝을 바라보면서 올바른 끝맺음을 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혜를 가지고 살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38절하고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8,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비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랑의 DNA가 내 심령 속에 심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바다에 빠져서 죽어도 불에 태워져서 화형을 당해도 내가 어떤 죽음을 당하나 어떤 역경을 당해도 내 심령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DNA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떠한 환경과 역경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세계는 이 세상에 어떤 환경과 여건과 관계없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DNA를 내 심령 속에 심어놓은 이 사실은 변질이 되지 않는다. 변질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38, 39절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 그것은 어디에 근거를 하느냐? 영존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경륜 속에 그 설계도 속에
사랑의 DNA를 심어놨기 때문에 그것은 변질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사랑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항상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보장을 해놓으셨다. 아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 전에 설이 지났지만 설 인사가 뭐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예수님 안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얘기는 예수님이 네 후손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얘기는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이 진짜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복은 장수하는 복, 또 성공하는 복, 뭐 재물을 많이 얻는 복, 또 뭐 건강의 복,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제가 되시오, 주인이 되시오. 또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진 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이 생명의 DNA, 부활 생명의 DNA를 끊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본질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위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격을 누리는 정도만큼 이 세상에서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누리는 삶만큼 천국에서 상급을 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복된 삶을 살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 백양목 지체들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저거를 잠깐 보도록 하겠어요.